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사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드니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어제 하루를 어떻게 이렇게 보내셨습니까? 당연히 주일이라서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라는 시간은 우리가 어떻게 잠시 붙잡을 새도 없이 벌써 어제가 돼버렸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 속에 영향을 받아서 한 해 나이를 먹어가면서 몸도 점점 쇠퇴해지고 점점 노인의 모습으로 이렇게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자신의 나이가 아직 20, 30대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내 청춘은 아직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마냥 이대로 있다가는 어느 순간밖에 지나지 않는 것 같은데 벌써 나이가 중년이 되고 60, 70 먹은 노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하게 지금 이 순간 아무리 시간이 많이 남아 있다고 해도 그 모든 시간은 또한 아무 의미 없이 우리 눈앞에서 그냥 지나가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의 구현됨이 없이 영원 속에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의 과정에 일련의 의미 있는 훈련 과정을 이렇게 여기며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저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이 여러분 헬라어로 크로노스의 시간이라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의미 있게 이렇게 살아가려고 이렇게 애쓰는 시간을 카이로스의 이렇게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첫 구절인 4장 1절의 말씀은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본다면 매우 중요한 구절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여기서 여러분 그때는 4장 앞부분인 3장과 연결하는 의미로 표현한 말로써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라본 의미 있는 어느 한 시점,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앞장인 3장에서도 3번의 카이로스의 때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서는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이렇게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때를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3장 5절, 이렇게 6절에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자기 죄를 이렇게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시작한 때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저 갈릴리로부터 요단강까지 기어이 이렇게 찾아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자
무릎을 이렇게 꿇으시고 고개 숙이던 그 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계시는 동시간대에 수많은 시간들이 역사 속에 지나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눈은 세례 요한의 회개의 메시지와 그에 반응하여 자기 죄를 자복하시는 모습,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자신의 공생의 첫 발을 내딛는 장면을 가장 소중하게 클로즈업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의 각자의 인생을 한편의 영화처럼 의미 있는 시간을 이렇게 다루신다면 지금 어떤 카이로스의 때를 주목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시험에 100점을 맞아서 너무나도 기뻐서 들떠 있을 그때였을까요? 그보다 좀 더 기쁠 때 내가 원하던 이상형의 사람을 만나서 하루 종일 이렇게 데이트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너무나 행복하던 그때였을까요? 아니면 수능 시험을 마음 졸이고 이렇게 준비했던 우리 자녀가, 우리 아이가 좋은 점수로 부모와 아이가 원하던 대학에 일찌감치 이렇게 붙어서 즐거워하던 그때이겠습니까? 이 또한 앞으로 우리가 고민해 보아야 할 숙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4장 1절 말씀의 첫머리는 그 때는 앞부분 3장에서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정으로 신실하게 사역해오고 있는 연장선장에서 이렇게 말하는 한 시점을 가리킵니다. 4장 12절에는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 의해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예수님에게 심경의 변화가 생기게 되었으며 17절에는 이때부터 예수님께서도 비로소 자신의 사역을 여러분 시작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사역은 마치 인간 선지자 세례 요한의 제자처럼 그 사역을 철저하게 계승하고 있고 그 시점 또한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잡혀 들어가 더 이상 공적인 사역을 이렇게 할 수 없게 되었을 때였으며 그 메시지 또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동일한 주제였습니다. 4장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세례 요한이 과거 선지자 중에 대표격이었던 선지자 엘리야처럼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던 그쯤에 예수님은 한편으로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그때가 바로 광야에서 40일간 시험을 이렇게 받으시던 때였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이렇게 보기에는 40일간 굶주린 채로 마치 고문당하듯이 밤낮으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것이어서 아무리 우리가 좋게 보려고 해도 매우 힘든 시기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힘드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시지만 지금은 그 몸이 흘러가는 자연의 시간 속에 구애받고 계시기 때문에 춥고 배고프고 잠이 쏟아지고 피곤해 온몸이 지쳐서 쓰러질 지경에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40일 끝부분에 가서는 주님이 탈진 직전이어서 11절에 천사들의 도움을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광야의 시간은 별로 유쾌하지 않는 고통스러운 훈련 과정 시간이었습니다. 그 점에서 오늘 1절 말씀은 우리들 인생 과정을 단순화시켜 놓은 축소판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훈련 기간이었던 것처럼 우리들 인생에 있어서도 광야 같은 힘든 때야말로 바로 성령님께 이끌림 받는 의미 있는 훈련 과정,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순간이야말로 강력한 두 통치자, 즉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과 자칭 이 세상의 권세자라고 자부하는 마귀와의 싸움장이라고 할 정도로 매우 긴박한 영적 혈투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우리에게 그 광야의 시간이 너무나 지루하고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지쳐 눈물로 호소하고 투정 부리는 고통스러운 몸부림이 한없이 이렇게 이어진다고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시각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야 할 때 우리는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않았지만 3절에서 10절 사이에 벌어지는 세 가지 맞춤 유혹, 즉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런 조건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흔들리지 아니하셨고 잘 이겨내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광야 시험의 결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 아담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감으로써 그 뒤에 모든 사람이 하늘나라의 유업을 얻을 수 없는 흙 속의 사람이 된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7, 80을 잘 먹고 잘 살아도 하나님 편에 결코 주목하지 않는, 하나님이 결코 주목하지 않는 한 줌의 흙, 한 줌의 재가 되는 것으로 인생의 끝을 맺을 수 있음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마지막 아담이며 둘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히려 이 모든 유혹과 시험을 말씀으로 이겨내심으로써 살려주는 영이 되셨기에 그 뒤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비록 흙 속에 자신이 몸이 누일지라도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의 말씀처럼 다시금 부활하셔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은 카이로스의 때가 있다는 사실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과정 가운데 광야 같은 힘든 시간들이 지속될지라도 아주 절망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곳에서 사정없이 몰라붙이는 시험관 같은 마귀 같은 사람이나 환경이 있을지라도 결코 우리의 목숨을 어찌할 수 없음은 몰아치는 폭풍우와 비바람 속에서도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계십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며 채찍과 당근, 즉 고통과 유혹으로 끊임없이 시험에 올 때 예수님처럼 이미 우리 기억 속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어려움을 능히 극복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11절의 말씀처럼 언제나 그랬냐는 듯이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들의 전적인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저보다 많이 인생을 살아보셨기 때문에 다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험이 없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매일매일이 시험거리입니다. 아니, 예수님을 바로 믿고자 애쓰는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고난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 고난에 반드시 끝이 있으며 시험과 마귀가 떠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고난에서 반드시 우리를 건져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이 하루도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건져 올리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목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해가 뜨고 해가 지면 또 하루가 지나가게 됩니다.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한 바퀴 돌고 나면 벌써 그 사이 1년이 지나가 버립니다. 지구가 생긴 이래 지나간 지금까지 인류들의 시간들은 모두 크로노스의 시간들입니다. 그러므로 무의미하게 지나갈 수 있는 수많은
우리들의 시간들 속에서도 진정한 시간은 시계로 잴 수 없다고 말하던 동화 소설 속의 주인공 소녀 모모가 말했던 것처럼 이 하루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건져 올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세례 요한을 주목하여 바라보는 때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우리들의 인생 또한 주님 앞에 의미 있는 실존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우리의 기억 속에서 말씀으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경험하는 이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모든 힘듦, 고단에서 이겨낼 수 있는 그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고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를 주님의 시간으로 맞출 수 있도록, 주님이 주목하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 말씀 붙잡고 주여 한번 외치신 뒤에 기도하며 이 새벽 시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